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14절 말씀까지 다 읽었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고 우리 전중삼 형제님을 이렇게 같이 또 오셨는데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보에 나간 대로 우리가 네팔에 지진으로 6,000명 이상 아직도 숫자가 계속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네팔 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조그만 사랑의 물질들을 성별해서 우리가 드리면은 거기 네팔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물질을 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올 첫째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는 부부의 주일이고 네 번째 주일은 교육자의 주일이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력으로는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자녀 교육들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그 인터넷판 한국의 일간지를 읽다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미니의 이야기가 났는데 이 미니라고 하는 소녀는 13살로 2013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13살 난 민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병원에 와서 나흘 만에 죽었는데 그것도 부모 손에 끌려서 와서 병원에 올 때 죽을 때 그 13살 된 미니의 키가 105cm 5살 정도 된 아이의 키 13살 된 소녀가 몸무게는 7.5kg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된 아이의 몸무게로 죽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모가 21살에 엄마가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기니까 이 애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방치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서 뼈도 부러지고 집에서 자폐와 같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음식을 주면서 크다가 13살 때 음식을 먹은 게 체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7.5kg 밖에 안 되고 키는 105cm 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지금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아동 학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함께난 기사를 봤더니 한국에서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취약 통지서를 매년 못 받는 아이들이 1000여 명 이상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이 초등학교 다 의무 교육이니까 6살이 되면은 학교 가라고 동사무소에서 통지를 하는데, 그 통지를 못 받는 아이들이 매년 1000명 이상 된다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모가 무능력하고 부모가 그 주민등록을 안 해가지고 이 생존 자체가 기록이 없어. 그래가지고 떠돌이로 지내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무슨 아프리카의 나라나 어디 저 3세계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이야기야, 한국. 이 부모들이 아이를,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 방치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는 소년병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이 솔저스. 한 10년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소년병이었던 그 친구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쓴 그 이야기, 실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비행기에서 오면서 읽어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이 소년병들 9살, 8살, 10살, 11살 된 이 어린아이들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이 애들이 총도 이기지도 못하는 이 애들이 며칠씩 굶고 밥을 안 먹어도 마약을 먹으면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병들이 부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죽어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들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매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10,000여 명이 노예가 수입된다면은 can you believe it? 그것도 샌프란시스코 이 오클랜드 공항과 항구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10,000여 명의 노예들 중에서 8,000명에서 9,000명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지금도 지진이 난 네팔에 가면은 자기 딸을 25불에 팔아요. 20불에 팔아요. 그 팔린 어린 소녀들은 인도의 사창가에 팔려가서, 태국의 사창가에 팔려가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팔아요. 이런 부모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방치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런 아이들에 비하면은 부모가 있는 우리 지금 아이들은 뭐 아프기도 하고 학교가 좀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 학교 가기도 하고 저 학교 가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에 비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지금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살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녀들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기르는 것이 정말 이 성경적으로 잘 기르는 것인가.
여러분, 최초의 교사, 최고의 교사는 누굴까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최초의 교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사는 부모예요. 부모. 성경에도 보면은 나실인의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그렇게, 조금 이따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종신 나실인은 세 사람입니다. 삼손과 사무엘과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이죠? 한나의 아들. 한나 그러면은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기도로서 그 아들을 낳아서 한나 어머니의 기도의 영성을 잘 이어받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종신 나실인으로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던 것을, 그만큼 이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성경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 당시 바로가 명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띄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모세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이런 요게벳의 영성이, 그리고 그 요게벳은 나중에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젖먹여서 기르면서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이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는 중에 제 기억으로 적어도 2-3번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대로 ABCD를 주셨어요. 제가 저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 자녀 교육의 ABCD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모든 그의 행적과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이라고 하는 단군 지파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억지를 우겨가지고 이 단지파의 일부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단군이 됐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단지파, 이 단지파는 이 땅이 어디냐면은 요빠라고 하는 해안 지중해 가장 서쪽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단지파예요. 동쪽으로는 유다지파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단지파의 소라라고 하는 땅,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경계, 단지파 안에는 소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기사는 사사시대의 말기쯤 돼서, 지금으로 주전 한 11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 수태고지,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마노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는가를 통해서 자녀 교육의 ABC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맨 처음 A는 asking God for His wisdom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부모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오늘 어느 부모가 내 자식에게 정말 내가 잘 가르쳤다,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느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에 최고의 선물은 무슨 뭘 물건을 사주고 과자 부스러기를 몇 개 주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회개와 결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첫 번째 말씀 제가 A에 대해서 asking God for His wisdom,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양육하라. 기도로 키우라 하는 말씀 첫 번째.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마노아가 아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태문을 여셨다 말씀하시고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필 이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인 것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뭐냐 하고 여쭙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면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직접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혼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날을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8절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계속됐는지 우리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은 8절에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 앞에 있을 때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오셨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2절에 마노아가 다시 그 예수님께 또 이야기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러분, 마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사사기 17장,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왔듯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뭐예요?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시대예요. 자녀도 각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이웃이 말한 대로, 그런 시대예요. 기도가 없는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인데 오늘 이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기르오리까? 시대가 악하고 악하지만은 이 시대를 밝히는 의인 한 사람 마노아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자녀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오늘 8절 시작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기도했을까요? 원래 이 두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생명의 아이의 주인은, 아이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주인께 여쭙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 마노아 부부와 같지 않고 아이를 잘 낳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노아의 입장에서. 마노아의 입장이면 어떠하겠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 아이가 안 생겨.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을 보면은 너무 아이를 갖고 싶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막 눈에 들어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나는 저렇게 기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길러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계속 목에까지 차지 않았겠어요? 네. 나한테 아이만 생겨만 봐라. 내가 자녀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막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한 그 풀 오브 날리지가 자기 머릿속에 막 가득 차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마노아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마노아가 놀랍게도 그걸 싹 버리고,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사정이, 개인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에게 말을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8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기를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계속 그렇게 12절에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들은 너무 우리는 많이 인터넷에만 들어가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세미나와 이 유튜브 무슨 뭐 어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그 연락망과 정보 교환과 수도 없이 막 많이, 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많은 정보가 지금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라이트 교회의 어느 성도는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녀교육의 ABC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말씀드린 건 없을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방식과 인터넷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평상시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고 계획하고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세상 방법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막 따라가지고 거기에 막 올인하지 말고, 우리가 올인할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당신들이 생명의 주인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정말 부모로서의 처절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쭤봐야지, 물어봐야지, 기도해야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나온 마노아의 아들 삼손 이름과 연결이 되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행용 가방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100개 나라 이상에서 팔리는 100년도 더 된
가방 회사가 이 샘소나이트인데, 이 제시 슈웨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덴버 콜로라도에서 처음 직원 10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1940년대 비행기 여행이 막 왕성해지면서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가방이 늘 터지고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비행기 회사 러게지 핸들하는 사람들 요즘도 그러지만 그때는 오직 더 하겠어요. 무슨 우리가 가방을 붙이면은 가방을 신주 모시듯이 갖다가 다 정성껏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옮겨줍니까? 장갑 끼고 그냥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리 포개고 저리 포개고. 그래서 이 제시 스웨이더라고 하는 이 창업자가 1941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깨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이 비행기 여행에도 이게 터지지 않고 사람들이 던져도 이런 가방을 좀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가방 이름을 좀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시 스웨이더에게 삼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시 스웨이더가 기도하다가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도 중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샘소나이트이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무슨 다른 브랜드가 이 샘소나이트 안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가방, 이게 전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름도 기도하면서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준비된 사람들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아서 당당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겠냐, 그거죠. 두 번째 B는 believing His word,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거죠. 오늘 보면은 5절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 마노아의 아내는 믿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여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같이 그때는 무슨 침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눈으로 증거로 보인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증거가 없고 말씀으로만 약속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 그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나 봉사를,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금욕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실인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나실인과 종신 나실인. 일시적인 나실인은 그 기간과 그 목적이 끝나면은 이제 그것을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종신 나실인은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이것들이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독주와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나실인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셋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면.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오케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의 건강한 자화상입니다. 자존감, 자화상 갖게 해주는 것. 세 번째는 부모와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것. 물려주는 것, 이 세 가지가. 공부 잘하고 무슨 재산 많이 물려주고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고요. 공부 잘하면 조금은 유익함이 있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사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공부 때문에 야단쳐 본 적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건강한 자존감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들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 시간들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 맨날 밤늦게 술 먹고 오고 늦게 들어오고 일 가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얼마나 불행해요. 너 엄마에 대해서 뭐가 생각나? 맨 야단치는 것밖에 생각 안 나.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몇 가지 생각해보면 아버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 갔다 오면 주일날 오후에 아버지가 꼭 저를 데리고 7 자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왜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꼭 하이킹을 가셨어요. 주일날 오후에. 근데 하이킹을 갈 때 어린 애가 5살, 6살 초등학교 된 애가 뭐가 그렇게 걷는 게 재밌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끼를 던지셨는데 그 옛날에 간식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꼭 가게에 가서 땅콩을 한 봉지 사가지고 제 파켓에다가 딱 넣어주셔요. 그러면 파켓에 이제 땅콩이 빵빵하니까 저는 땅콩을 그것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까먹는 재미로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거죠. 논두렁도 가고 들판도 가고 산에도 가고 오후에 몇 시간인데 그 평생 기억에 남아요. 또 대학 4학년 때는 아버지하고 저가 단둘이만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세 그 도를 소백산을 정주하면서 단양 8경과 15일 동안 아버지하고 단둘이서 캠핑하면서 그 바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저를 위해서 15일 동안이나 시간을 내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80순이 되셔서 80이 되셨을 때는 형제간들이 다 강원도 고성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고성 거기 모여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남북 통일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을 감사하고 축복했는데 그때 며칠간 같이 지낼 때 이 부부까지 하면은 7남매에서 배우자들이 따라왔으니까 14명에다가 부모님 2분 16명. 그런데 이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느 날 하루는 저를 데리고 산보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952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풀 스칼라십을 받고 억셉트가 됐는데 그때 못 간 이야기 거절했더니 또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또 등록하라고 편지를 보냈던 이야기. 참 그런 추억. 물론 야단 맞고 매맞았던 추억도 기억도 많이 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남겨줄 중요한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맨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뭘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LA
인근 다우전 옥스에 있는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미국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 71%가 어려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커서도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 다니고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사람들이 커서도 교회에 나올 확률은 어려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커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확률보다 3배 이상 높대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믿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번 asking God for His wisdom,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면,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냥 제너럴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보통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자녀가 제일 많은 분 누구세요? 양충녀 집사님. 네 명 할 때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앤디, 폴, 조셉, 세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딱 뭉뚱그려서 기도하십니까? 네? 아니시오. 이렇게 한 명 한 명 기도가 되죠. 네? 앤디를 어떻게 해주시고, 앤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셉을.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자녀 누구누구 이름을 싹 부르고, 지금 내가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3명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런 부모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님이면은 한 명 한 명씩, 물론 우리 레이첼 자매님 같이 애가 한 명이면 뭐 한 명 한 명 할 것도 없죠. 한 명만 놓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각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각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앤디를 놓고 기도하면은 앤디를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로 주신다고 말이에요. 세라를 놓고 기도하면은 세라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로 주신다고 하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라고 하죠. 우리 한솔이도 2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하고 잠언 25장 14절 2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제 어머니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따로 받았어요. 자녀들을 하나하나 놓고 각자 놓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뭐 돈을 주고 뭘 편하게 주고 간식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중에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어려서일 수도 있고요, 커서일 수도 있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부모는 평생 부모인데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마노아에게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히틀러하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해가 비슷하니까. 히틀러 6개월 차이로 생일이 차이가 있지만 히틀러는 1889년에 태어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90년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은 나치 독일의 악한 일의 괴수가 됐고 한 사람은 2차 대전에 영웅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란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란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 히틀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sking God for His wisdom, believing in His word, 말씀으로 자녀를. 세 번째는요, C는 confirming His words again, 검증으로 양육하라고 하죠. 검증으로. 오늘 보세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모사로 나타나셔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마노아는 다시 또 자꾸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여쭤. 아니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마노아는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기르겠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만큼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이 분명한가 또 검증하고 또 확인하고 또 검증하고,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confirming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이게 분명한지 하나님 앞에 또 확인하고 증표를 구하고 또 점검하고 검증하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4절까지 읽었지만은 15절에도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게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양새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여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그냥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배웠네요.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마노아가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계속 검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니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쉐인이 조금 늦었는데 저기 우리 문 집사님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예. 지난 주일도 교회에 오려고 오는데 자전거 타고 오다가 자전거 체인이 벗겨져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서 못 왔다고. 예. 오늘은 꼭 오겠다고 어제 전화까지요. 참 귀한 청년이에요. 예. Confirming His words again.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제가 네 번째 D에 가서 조금 말씀할 게 많아서 C는 제가 검증하며 자녀를 양육하라. 네 번째는요 D입니다. D는 distinguish yourself from the world. 성별됨으로 양육하라. 성별됨으로 distinguish yourself from the world. 여러분, 두 가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사기 우리가 13장 읽었는데 사사기 12장 보십시오.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2장 마지막 부분에 8절 9절 보시면은 사사의 이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 한 분의 이름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나옵니까? 성경 안 쳐주셔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예. 입산이 사사기 12장 9절에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이요? 30명. 딸이 몇 명입니까? 30명. 오케이. 그 다음에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른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압돈. 네. 압돈 나오죠? 압돈. 근데 14절에 보면 아들이 몇 명입니까? 40명. 손자가 몇 명입니까? 30명. 손자는 좀 치워버리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좀 보시자고요. 입산. 8절 9절에 나왔던 입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30명. 딸이 몇 명이라고요? 30명. 토탈이 몇 명입니까? 60명. 여러분, 박혜숙 권사님, 평생 아이를 60명 낳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케이. 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압돈 14절에 13절 14절에 나온 압돈은 손자는 치워버리고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딸은 안 나왔어요. 아들만 내리 40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압돈이 아들 40명 낳는데 이 40명 한 사람이 40명 낳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40명이고 아들 딸이 60명이 됐을까요? 첩이 있었다는 거죠. 사사가 그 당시
처첩이 많았다 그 이야기죠. 실제로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그 당시 레위 사람들도 처첩을 많이 뒀다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 풍조를 아시겠죠? 예? 처첩을 많이 두어서 자녀 수가 많았어요. 자, 만화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못 난다. 남자가 문제가 있는지 여자가 문제가 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일단 못 난다. 그러면은 만화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난다. 제가 보니까 만화의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화의 아내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예. 만약에 만화가 그랬다면은 그 당시 문화가 그 당시 풍조가 처첩을 거느리는 풍조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처첩을 얻어가지고라도 자식을 낳았겠죠, 당연히. 근데 만화는 성경에 보니까 그랬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레위인도 처첩을 두던 시대. 사사들도 수많은 처첩을 두고 애들을 많이 낳는 시대. 그런데 아이가 없어. 만화도 당연히 처첩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화는 그 당시 풍조대로 안 했다 그거죠. 안 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이 왜 삼손을 만화의 가정에 주셨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고 설명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만화가 세상 풍조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말 성결하게 해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자, 거기서 한 가지 만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3장 4절. 13장 4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누구 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태어날 삼손에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뿐만 아니라 삼손만 나실 인이 아니라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도 성별된 모습으로 준비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성별된 삶을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처첩을 누구나 거느릴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어리석게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그 부모님들의 영적인 결과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의 상태와 저는 그걸 많이 보았어요. 어느 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한참 왕성하게 싸울 때 싸움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를 막 비난하고 옳고 그른 것은 둘째치고 서로를 막 비난하고 열심히 싸울 때 그 기간에 자라는 아이들의 나중에 영적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싸움의 영으로 충만해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혹하게, 가혹하게 비판적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모님의 싸움의 영,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그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더라 그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성별됨을 통해서 자녀들은 귀로 듣고 배운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습관으로 그의 삶들을 이뤄가는 게 자녀들입니다. 근데 16장, 사사기 16장 한번 20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20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드릴라에 의해서 삼손의 비밀이 드러나가지고 머리털이 다 깎였습니다. 드릴라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느라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잠자는 삼손을 막 깨워요. 그랬더니 삼손이 나가서 예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싸우려고 16절 20절에 16장 20절에 보니까 했더니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삶이 성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나를 떠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 미국이 세속 문화의 본산지입니다. 세속 문화의 본산지가 미국이고, 이 캘리포니아 이 웨스턴 스테이트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리버럴한 스테이트들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스테이트. 여러분은 이 캘리포니아에만 사셔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동부에 중부에서 이 서부를 생각할 때는요, 이건 막 너무 리버럴 해가지고 거기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다면은 한인들끼리 서로 맺어져 걱정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아유, 거기 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거기 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스테이트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속 문화의 총본산지 이 미국,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세상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좋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하나님 말씀과 가장 멀어져 있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별되지 않으면, 성별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자녀,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그냥 우연히 뚝 생긴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기도한다고 그런 자녀가 뚝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던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왕실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문란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촌이고 무슨 친척이고 무슨 그 당시 무슨 파티를 하면은 다 성적인 행위를 하니까 이게 누가 누구하고 했는지, 이게 누가 누구하고 잤는지, 이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이 로마 황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걱정했어요. 우리 며느리를 어디서 얻을까? 우리 며느리를 어디서 얻을까? 그때 동쪽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순결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대. 그래서 로마 황실에 크리스찬 여자들이 많이 며느리로 받아들여지면서 복음이 로마 황실에 전해지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너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태도 나지 않고 전혀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마노아와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만은 창조적인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ABCD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점검하면서 양육하고 성화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의 ABCD라는 거죠. 지난달 27일부터 동부 워싱턴 DC 밑에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관들에게 붙들린 과정에서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흑인들 사회가 들끓고 있고 볼티모어는 계속 라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1일 날 그 볼티모어의 스테이트 어토니인 메릴린 모스비라고 하는 35살 된 흑인 여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 사건에 연루된 6명의 경찰들을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영웅이 됐습니다. 이 메릴린 모스라고 하는 여자 검사가 막 뉴스에 아주 스파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메릴린 모스비 여자 검사는 어머니 쪽으로, 외할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외삼촌부터 경찰관 집안이 5대째.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사촌 오빠가 마약상으로 오인받아서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사촌 오빠가 그 죽은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들의 태도를 보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어린 마음. 그래서 이 메릴린 모스비가 어렸을 때 나는 검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금년 1월 달에 전국 스테이트 어토니 중에서 가장 어린 35살의 나이로 검사가 된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어릴 때 교육과 경험과 관계가, 특별히 부모님과의 이 관계가 평생 간다는 거죠. 평생. 그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거죠.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완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큰 소리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로서 회개하며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아서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없다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이 아이와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침묵하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학위를 받고 위치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 같지만 저는 가장 큰 성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잘 양육하는 것, 그 한 가지만 잘해도 그건 굉장한 저는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선한 뜻대로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늘 점검하며 확인하며 또 성별됨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잘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